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름다운 이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극, 다문화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또 우리가 꿈꾸는 최종 목표가 되는 그림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9절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국적, 인종, 언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 있는 모습, 바로 염종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꿈꾸는 보편적인 이상향입니다. 모든 배경과 문화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됨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사랑받는 이미지예요. 오랫동안 불려온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연합의 비전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땅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생각이죠.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넘어서기 힘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요 교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체 교회 수가 무려 2,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놀라지 마세요. 딱 한 곳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언어별로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의도치 않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분리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높고 단단한 벽을 넘어서기 위한 용감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에 있는 한 교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혔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실험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교회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언어별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안 되겠다, 하나로 합치자 해서 영어 동시 통역으로 통합 예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고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매달 한 번 다 같이 예배하는 이런 혼합형 모델을 찾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죠.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죠. 동시 통역을 하니 설교 시간은 2배로 늘어나고 중간중간 통역이 들어가니까 설교의 흐름이 끊겨서 집중하기도 힘들었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연합이라는 건 그냥 같은 공간에 모여있는 것, 그 이상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찾아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는 거였어요. 바로 성찬과 식사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또 예배 후에 다 같이 밥을 먹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울산교회의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회들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좀 더 넓은 차원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이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가르쳐야 할 전도나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하지만 새로운 비전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완전한 한 몸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청사진은 크게 3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메시지예요.
강단에서부터 연합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다양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여러 문화와 언어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의 연결입니다. 성찬이라는 거룩한 행위와 함께 밥을 먹는 사회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나로 잇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전략들을 예배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여러 언어로 스크린에 함께 띄워주거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 거죠. 또 한국교회의 독특한 문화인 통성기도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의 언어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의 기도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예배 전체를 연합의 메시지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다문화적인 요소를 몇 개 추가하는 이벤트성 기획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가치를 예배의 모든 순서와 구조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 자체가 곧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국 교회의 이 고민은 어쩌면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문화적 분열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